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21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시원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십계명을 펴겠습니다. 십계명 오늘은 제10 마지막 계명 같이 하겠습니다.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 각종 운동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체육인이라 말을 하고 또 연극이나 영화나 또 가요나 이런 예술의 전문적인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연예인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지칭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했고, 로마서 8장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을 마음에 가진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 성령이 그에게 임해서 그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 주님의 가르침과 삶을 본받아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영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령,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에는 힘, 에너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면서 이 에너지가 세상에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생물, 모든 동물, 더 나아가서 사람까지도 이 에너지가 있어야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에너지도 필요하지만 스스로 만들어내는 에너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도 에너지가 있어야 살아요. 힘이 있어야 살아요. 그럼 사람이 힘이 무엇인가, 원인이 무엇인가라는 걸 생각해 보면 이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육체는 밥이 곧 힘입니다. 먹어야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지식도 권력도 돈도 힘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밤낮 예를 쓰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또 다른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힘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 성령의 다스림이나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것을 의지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자기 자리 의지하고 그러다가 낭패와 실망과 실패의 삶들을 경험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힘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떠나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셔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이 오셨는데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 삶에 어떤 유익을 준다고 했거든요. 그럼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는데, 첫째로 성령은 우리로 사랑의 삶을 살게 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재해 계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말할 때 먼저 조건적 사랑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랑,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 나를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그런 사람을 나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 조건 붙은 사랑이거든요. 그러나 사랑은 이런 거래가 아닙니다. 사랑은 조건이 아닙니다. 사랑은, 진실한 사랑은 어떤 계산에 있지 않습니다. 사랑은 행동이고 동사고 사랑은 조건을 달지 않고 아낌없이 하는 그것이 진실한 사랑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랑의 힘은 그런 조건적 사랑을 뛰어넘는 그런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사랑을 가리켜서 아가페의 사랑,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갖가지 은사를 말한 후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했어요. 제일 큰 힘이 뭐냐?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가장 오래 있는 것이 뭐냐? 그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 자체였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성령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삶의 첫 번째 열매가 뭐냐?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 곧 그리스도인은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여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성령은 나로 하여금 사랑의 삶을 살게 합니다. 사랑하라 그럴 때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나를.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실패의 삶을 거듭 살아왔어도 병으로 고통당하고 장애를 가지고 평생을 산다 해도 내가 나를 사랑해야 합니다. 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나의 삶을 존중해야 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내 삶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이 나를 존중해 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는 나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성령을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전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세상에 증거하면서 살아가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값이 보통 비싼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고 그 값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사랑해야 될 그런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분명히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가족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친척도 이웃도 자기 민족도 세계의 모든 민족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성령의 사람이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자기 자신을 비롯해서 관계되어 있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마 이런 마음이 든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려고 하는데 사랑할 만한 감정이 생기지 않는다. 저 사람 꼴을 보면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랑한다는 게 상대적이기 때문에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고 살면 좋지요. 사랑하면 사랑해야 되는지도 압니다. 그런데 잘 안 되는 것이 이것이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은 내 감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령의 사람으로서 맺어야 할 첫 번째 열매가 바로 사랑의 삶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감정으로는 이 명령을 지키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 다 살면서 경험하고 있잖아요.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미운 사람을 내 마음속에 그대로 두고 살면 내가 행복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미워하면 자기 마음이 불편하고 자기 삶이 불행해지는 겁니다. 반대로 사랑하면 행복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겁니다. 누구에게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게 되면 그런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성령께서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의지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곧 행복한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비롯해서 관계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 지금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은 우리로 기뻐하면서 살게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3장에 넘어가서 보면 성령이 임하면 사람들의 삶이 유쾌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기뻐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좋은 조건 속에서는 누구라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환경이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슬퍼할 때도 오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때도 오고 원망과 불평할 수밖에 없는 환경도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그것이 힘든 줄 모르고 어려운 줄 모르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째, 누가 이런 환경 속에서 기뻐하겠어요? 어렵고 살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두 종류인데 첫째는 누굴까요? 답은 하나는 성령의 사람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기뻐할 수 있어요. 어떤 환경 속에서. 또 한 사람은 누굴까요? 정신이 이상한 사람입니다. 정신이 이상하면 환경이나 조건 없이 항상 그 사람은 기쁜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도 환경과 상관없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매를 죽을 만큼 맞고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바로 성령의 사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기뻐해야 합니다. 환경이 기뻐할 수 없게 만들지만 사람이 환경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환경을 초월해서 기뻐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기쁘시게 하는 영입니다. 성령이 임해서 사도행전 교회를 보면은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됐어요. 그리고 성령이 임한 다음에 두 번째 열매가 뭐냐 그러면은 희락입니다. 희락.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면 우리의 삶이 기뻐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성령이 우리에게 와도 밖으로부터 오는 박해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와도 우리의 어려운 환경이 바꿔지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갖지 않는 구원의 진리입니다. 죄사함의 기쁨을 가져야 합니다. 구원의 기쁨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도 천국을 바라보는 기쁨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주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그 기쁨은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맛보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기쁨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기쁨은 세상에 맛있는 거 먹고 마시는 기쁨에 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속에 이 죄사함과 구원의 기쁨,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의 기쁨, 주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런 기쁨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32장에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 우리의 환경이 바뀐다 그래요.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광야일지라도 성령께서 그 아름다운 광야를 아름다운 밭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셔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삶으로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은 우리로 치료받을 수 있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성령의 은사 중에 병 고치는 은사가 나옵니다.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면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하시는 일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치료하는 역사를 하신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가정과 인간관계 파괴하는 마음의 쓴뿌리, 이런 것을 다 뽑아내시고 고쳐주십니다. 첫째로 고치시는 게 마음입니다. 마음.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새 영, 성령이신데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셔요.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의 악한 마음이 선한 마음이 되고, 슬픈 마음이 기쁜 마음이 되고, 두려운 마음이 담대하고 평안한 마음이 되고, 미워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되고, 원망하는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이 되도록 우리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치료해 주십니다. 성령의 이 치료가 우리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악한 마음, 슬픈 마음, 두려운 마음,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이 다 사라지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을 치료받아야 될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마음에 아픈 상처가 있는데 그것을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고 그걸 마음에 그냥 끌어안고 살면 그게 불행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치료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 우리의 그 상처난 마음들 이런 것을 내놓으면 그분은 하나하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치료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만이 아니라 육체의 질병도, 그리고 죄로 괴로워하는 우리의 영혼도 치료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치유함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우리의 삶의 환경까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환경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여러분의 삶 속에도 성령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꿈을 갖고 살게 합니다. 바꿔서 말하면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해 주십니다. 동물과 인간의 다른 점이 바로 동물에게는 꿈이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꿈이 있어야 사람입니다. 우리가 젊어서는 여러 많은 꿈들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연세가 드시면서 점점 이 꿈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어떠해지냐? 허무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살면서 꼭 가져야 될 꿈,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연세가 드셔도 세상의 꿈은 하나하나 내려놓고 접어질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좀 더 분명하게 점점 가까워지는 꿈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인 것입니다. 그 꿈을 반드시 가지셔야 합니다.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존재의 비결은 살아있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건가 라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인생의 존재의 비결은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다시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겁니다.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갑니다. 그러면 우리의 정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나그네의 삶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잘 사는 것이고 그것이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바른 삶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꿈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어린이도 젊은이도 노인에게도.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습니다. 자녀들 예언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꾼다 그랬어요. 예언과 환상과 꿈이 뭐냐면은 그것이 바로 비전이고 그것이 소망입니다. 성령이 임해서 성령의 사람이 되면 이런 비전,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 꿈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떤 것이냐면은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는 그런 비전이 있어야 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나의 이 땅에서의 시간이 멈춰지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에 풀 한 폭이 없고 마실 물 없었지만은 2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400년 동안 먹고 살게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의 환경과 현실을 바라보면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40년 동안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만약 광야와 같다면 하나님께 입을 벌려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입을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어려울 때일수록 꿈이 분명해야 되고 소망이 확실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그렇습니다. 꿈을 포기하는 것은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고 포기하는 것은 곧 그 후에 사단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가복음에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꿈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누구도 우리의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남아있는 시간에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꿈은 내가 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비전을 가지셔야 되고, 이 땅에서 우리의 생애가 끝나면, 시간이 끝나버리면 영원한 시간 속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럽게 하나님 나라에 살 것이다 라는 그 분명한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점점 연로해져 가시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속에 그 꿈이, 그 소망이 확실하게 자리를 잡으시면 결코 세상에 허무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랑하며 살아야 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이 얼마일지 모르지만 좀 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기쁘게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온전히 치료하시는 그런 치료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살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과 이 땅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위대한 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사랑,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서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다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 듣고 깨닫는 대로 우리가 삶을 통해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이 성령 안에서 다스림받고 치료함받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참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로에 가신 우리 성도들이 세상 허무하게 느끼지 않게 해주시고 주 예수님의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